거울을 나눠 가진 가실과 설신여. 신라 7세기. 신라 진평왕 때의 일이에요. 율리라는 마을에 설신여란 아가씨가 살았어요. 가난한 살림살이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유, 곱기도 해라. 얼굴이 밭꽃같이 환하네. 그뿐인가? 아버지를 어찌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저런 효녀는 하늘 아래 다시 없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설시녀를 칭찬했지요. 어느 날 군인들이 설시녀의 집에 들이닥치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했어요. 영감은 이제부터 국경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오. 아니, 이 늙은이가 군대에 가야 한단 말이오.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소. 군인들은 딱 잘라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설시녀는 하늘이 무너진 듯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늙은 데다 몸도 편찮으신데 그 힘든 일을 어찌 견뎌내실지. 난 괜찮다. 혼자 남게 될 네가 더 걱정이구나. 아버지,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여자의 몸으로? 그런 소리는 아예 마라. 설시녀와 아버지는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이웃마을에 사는 가실이었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었지요. 가실은 오래전부터 설시녀를 사모해 왔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진 못했어요. 아가씨의 슬픔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어. 가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설시녀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늙으신 아버님 대신 제가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시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가실이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갸륵한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이보게, 자네는 오래전부터 내 딸을 마음에 둔 듯하니 이참에 둘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게 어떻겠나? 가실은 가슴에 벅차 얼른 대답하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온통 기쁜 빛이 가득했지요. 가실은 당장 혼례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설시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어요. 저도 이미 가실님에게 시집가기로 마음을 정했으니 군대에 다녀온 뒤에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아요. 가실은 두말 없이 그러하겠다고 했지요. 설시녀는 거울 반쪽을 꺼내 가실에게 건넸어요. 제 마음의 표시이니 받아주세요. 가실님이 돌아오시는 날 맞추어 보기로 해요. 가실이 떠나는 날이 왔어요. 가실은 아끼던 말을 설시녀에게 맡겼어요. 내가 없는 동안 이 말을 잘 부탁하오. 돌아오실 때까지 정성껏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소. 말을 보며 내 마음을 기억해 주오. 가실님도 거울을 꼭 간직하세요. 설시녀는 마을에서 멀어지는 가실을 끝까지 배웅했어요. 어느덧 3년이 흘렀어요. 가실이 돌아온다던 때가 훨씬 지났어요. 하지만 애타도록 기다려도 가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국경 쪽에서도 소식한 자 없었어요. 국경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진다며? 거기서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다지. 설시녀는 그런 소문이 떠돌 때마다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6년이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자 설시녀의 아버지는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어요. 이제 가실은 죽은 사람이야.
더는 기다리지 말고 내가 골라주는 사람에게 시집 가거라. 설신녀의 아버지는 딸 몰래 사윗감을 정해놓고 혼인 날짜까지 덜컥 잡아버렸어요. 아버지, 가실님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어요. 전 죽으면 죽었지 혼례는 못 올리겠어요. 혼례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설신녀는 집에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가실님, 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저를 잊으셨나요? 혹시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으셨나요? 살아계시다면 제발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설신녀는 가실이 맡겨둔 말을 쓰다듬으며 눈물 지었어요. 혼례식 날 아침이 밝았어요. 떠들썩한 설신녀의 집에 웬 사내가 들어섰어요. 뼈만 앙상한 몸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쳐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요. 잔치 음식을 얻어먹으러 왔나? 그러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지인가 봐. 아무도 그가 가실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가실은 비척비척 설신녀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거울 조각을 꺼내 보였어요. 설신은 단박에 가실을 알아보았어요. 아,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설신녀도 품속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어요. 둘 다 갖다 대니 하나로 딱 들어맞았어요. 아가씨,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오. 그동안 말 못할 사정이 많았다오. 설신녀의 아버지는 가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난 자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 딸이 싫다고 하는 혼인을 내가 밀어붙였다네. 제때 돌아오지 못한 제 잘못이 크지요. 가실과 설신녀는 마주보며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뒤 두 사람은 좋은 날을 받아 혼례를 올리고 오래오래 다정하게 살았답니다. 거울을 나눠 가진 가실과 설신녀. 가실과 설신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 때 집안은 가난했지만 행실이 바르고 얼굴도 고운 설신녀가 살았어요. 늙고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설신녀는 아버지가 군대에 가게 되자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이때 설신녀를 사모해 오던 가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에 가겠다고 나섰고, 설신녀의 아버지는 감동하여 가실과 딸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가실이 돌아오면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한 뒤 설신녀는 거울 반쪽을, 가실은 자기 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6년이 다 가도록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설신녀의 아버지는 딸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설신녀의 혼례가 치러지는 아침, 가실이 초라한 차림새로 나타나 거울 반쪽을 내밀었어요. 거울이 딱 들어맞자 설신녀는 그가 가실임을 알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답니다. 가실은 왜 6년 동안 못 돌아왔나요? 당시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전쟁이 잦았어요. 6세기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자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신라를 침략했어요. 신라의 국경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지요. 국경이 이렇다 보니 정해진 군대 복역 기간은 3년이지만 제때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실도 6년이나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노인까지 군대에 가야 했나요? 예로부터 백성들은 세금과 각종 노역, 군역을 맡아왔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가는 군대를 왜 늙고 병든 설신녀의 아버지가 가야 했을까요? 그의 나이는 50대로 추정되는데 60대 안팎이던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군대 가기에 벅찼을 거예요. 그런 노인까지 군대에 데려갈 정도로 신라의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형편이 몹시 다급할 때는 여자들까지 돌을 나르는데 동원되기도 했으니까요. 옛날 거울은 어떻게 생겼나요? 옛날에는 거울이 귀에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상징했어요. 한편으로는 주술에 이용되기도 했지요. 유리가 발명되기 전에는 청동 거울을 만들어 썼어요. 청동판의 겉면을 잘 다듬고 광택을 내어 사물이 비치도록 했는데 뒷면에는 꽃과 동물 등을 새겨 넣었어요. 보통은 둥근 모양인데 때로는 네모나게 만들기도 했어요. 녹이 잘 슬어 늘 깨끗이 닦아야 했지요. 사랑과 믿음.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고 싶어져요. 이 이야기에도 그런 사랑이 담겨 있지요. 가실은 설시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군역을 떠맡아요. 하나뿐인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인데도 말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면 사랑이 단단해져요. 사랑하다 보면 간혹 장애가 생겨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 사랑은 더욱 굳건해지지요. 설시녀의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 장애이지만 가실에겐 다시 없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기회가 원하는 결말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특히 전쟁 때 군대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살아서 돌아올 것을 장담 못하기 때문이지요. 가실은 이런 엄청난 장애를 딛고 혼인이란 결실을 이루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상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의 힘은 위대해요. 이야기 첫머리에는 설시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가실은 설시녀를 사랑했지만 설시녀도 그랬는지 확실치 않지요. 그러나 가실이 자기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다고 나서자 설시녀의 마음속에는 가실에 대한 믿음이 싹터요. 자기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가실을 선뜻 신랑감으로 받아들여요. 가실의 사랑과 설시녀의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요. 거울을 주고 말을 맡긴 까닭은 가실과 설시녀가 헤어질 때 정표로 주고받은 것이 거울과 말이에요. 거울을 쪼개 나눠 가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둘을 맞춰보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가실은 반쪽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설시녀가 떠오를 테고요. 당시의 말은 귀중한 재산으로 가난한 가실이 말을 맡긴 것은 설시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데로 장가가지 않고 반드시 설시녀에게 돌아오겠다는 가실의 의지도 담겨 있지요.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킨 사람들. 절개가 굳은 여자를 열려라고 해요. 설시녀도 열려지요. 가실은 군대에 간 뒤 6년 동안 소식 한 자 없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설시녀는 가실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키고 이어가기란 예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가실과 설시녀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실린 까닭도 고난을 극복한 사랑을 높이 기렸기 때문이에요. 볼거리가 가득한 박물관 탐방. 서울 역사 박물관. 2002년 5월 21일 서울 중심에 위치한 경희궁 안에 개관한 시립박물관이에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지요.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이 70% 이상을 차지해 더욱 뜻깊은 박물관이에요. 어떤 유물이 전시되어 있나요? 상설 전시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의 서울,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 일제강점기의 서울, 고도성장기 서울,
도시 모형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유물과 사진 자료로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변화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특별 전시실. 서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 벽화 특별전, 삼국유사 특별전, 열도 속의 아리랑 등 다양한 주제로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실이에요. 기증유물 전시실. 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에요. 이곳에는 시민들이 내놓은 족보, 벼루, 가락지, 놀이개, 목짐 등 다양한 생활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작은 전시실. 홍대 앞 서교, 청소년 작은 전시, 들꽃, 백자에 빠지다, 하늘과 조우하다 등 우리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에요. 세 가지 예언을 한 선덕 여왕. 신라 7세기. 632년 신라의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선덕여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왕이 여자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덕여왕은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려 갔어요. 한 번은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보내왔어요. 선덕여왕은 찬찬히 그림을 살피더니 말했죠.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는 꽃이로구나. 향기가 없는 꽃이로군요. 아니, 그림만 보고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꽃씨를 심어보시오. 신하들은 궁궐들의 꽃씨를 심었어요. 마침내 탐스러운 꽃이 활짝 피었어요. 신하들은 너도나도 코를 갖다 대었지요. 과연 선덕여왕의 말대로 향기가 없었어요. 허, 놀라운 일이야. 여왕께 까닭을 물어봐야겠군. 선덕여왕은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림을 유심히 살피니 꽃은 아름다운데 나비가 보이지 않았소. 꽃에 향기가 없으니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 거지요. 신하들이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거리자 선덕여왕은 한마디 덧붙였어요. 당나라 황제가 이런 그림을 보내온 것은 내게 남편이 없음을 빗대어 놀리려는 뜻이라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영묘사의 옥문지란 연못에 난데없이 개구리들이 나타나 정신없이 울어댔어요. 아니, 개구리들이 겨울잠은 안 자고 웬 난리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영문을 모르는 백성들은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며 지내야 했어요. 신하들이 이 일을 선덕여왕에게 알렸어요. 선덕여왕은 곰곰 생각하더니 각간 알촌과 필탄을 불러 명령했어요. 날랜 군사 2,000명을 뽑아 당장 여궁국으로 가서 거기 숨어있는 적군을 무찔러야 하오. 난데없는 각간 신라 때 벼슬의 17등급 가운데 첫째 등급. 난데없는 명령에 두 신하는 어리둥절했지만 여왕의 말대로 여궁국을 찾아 나섰지요. 알청과 필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근곡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선덕여왕이 일러준 대로 궁궐 서쪽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여근곡이 어디인지 아는가? 예, 저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여근곡이라 부릅니다요. 알청과 필탄이 여근곡을 샅샅이 뒤지니 백제군 500여 명이 숨어 있었어요. 여왕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없구나. 군사들을 세 갈래로 나누어 골짜기 양쪽을 막고
앞에서 치고 들어가면 꼼짝 못할 게야. 작전은 크게 성공했어요. 백제군은 골짜기에 갇힌 채 모조리 죽고 말았지요. 두 장수는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남산국에 숨어있던 백제군을 또 발견했어요. 백제가 신라를 치려고 작정한 모양이군. 하지만 우리 눈에 띄었으니 어림도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막힌 곳에 숨어있던 백제군은 갈팡질팡하다가 장수와 군사 천여 명이 신라군의 칼날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어요. 백제군을 죄다 무찔렀다는 소식에 신하들이 기뻐하며 선덕여왕에게 물었어요. 여근국에 적군이 숨어있는 줄 어찌하셨습니까? 성나서 우는 개구리는 군사의 모습과 닮았고 옥문이란 여자의 깊은 속살인데 그 빛이 흰색이요. 흰색은 동서남북 네 방향 중에 서쪽을 가리키니 적군이 서쪽에 숨었다는 걸 알 수 있었소.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지혜에 또 한 번 감탄했지요. 하루는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머지않아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인즉 나를 도리천 안에 장사 지내주시오. 여왕은 자기가 죽을 날까지 짚어서 알려주었어요. 신하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조심조심 물었지요. 어찌 그런 말씀을? 그런데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그저 낭산 남쪽이라고만 알아두시오. 그 무렵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던 자장률사가 신라로 돌아와 선덕여왕을 만났어요.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고루 잘 살게 될 것이옵니다. 알겠소. 그런 탑이라면 꼭 세워야지요. 신라의 3대 보물로 꼽히는 황룡사 구층탑과 함께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도 바로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얼마 뒤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신하들에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아, 꼭 여왕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지혜로운 임금을 잃었으니 앞날이 걱정이로다. 온 백성이 선덕여왕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신하들은 여왕이 예전에 이른 대로 낭산 남쪽에 고이고이 장사를 지냈지요. 10여 년 뒤 문무왕이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란 절을 지었어요. 그제야 신하들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지요. 불경에 도리천은 사천왕 하늘 위에 있다고 했소. 여왕의 무덤 아래 사천왕사가 생겼으니 그 무덤 자리가 도리천이 아니겠소? 그래서 도리천 안에 장사를 지내라고 하신 게로군. 호호, 사천왕사가 들어설 것을 어찌 내다보셨을꼬?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지혜에 감탄할 뿐이었답니다. 세 가지 예언을 한 선덕여왕. 당나라 태종이 모란꽃 그림과 꽃이 석대를 보내자 선덕여왕은 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꽃이 핀 후에 확인하니 정말 향기가 없었어요. 선덕여왕은 그림에 나비가 안 보여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고 하며 남편이 없는 자신을 놀리는 장태종의 속내까지 꿰뚫어 보았지요. 추운 겨울날 영묘사 옥문지에 개구리떼가 나타나 사나흘 동안 울어댔어요. 선덕여왕은 그 일을 전해 듣고 여근국을 찾아가면 적군이 숨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알청과 필탄이란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가보니 과연 그곳에는 백제군이 숨어 있었어요. 두 장수는 기습 공격으로 백제군을 모두 무찔렀어요. 선덕여왕은 성난 개구리와 옥문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며 적군이 숨어들었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선덕여왕은 자기가 죽을 날까지 내다보고 도리천 안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어요.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고만 대답했죠. 미리 일러준 그날 선덕여왕이 숨을 거두자 신하들은 낭산 남쪽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뒤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란 절을 지었어요. 그제야 신하들은 도리천 안에 장사 지내라고 했던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선덕여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신라 제27대 왕으로 신라의 첫 번째 여왕이에요. 진평왕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성골인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선덕여왕은 어진 임금이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안팎의 비웃음을 참아야 했어요. 그 무렵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전쟁이 잦았어요.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도움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불교 발전에도 힘써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도 만들었어요. 모란꽃은 정말 향기가 없나요? 모란꽃은 약하나마 향기가 있어요. 당태종이 보내온 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었던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화법에 따라 모란꽃과 나비를 함께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고 나비는 80세를 상징해요. 모란꽃 그림에 나비를 넣으면 80세까지만 부귀를 누려라가 되니까 한정적인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리지 않았는데 선덕여왕은 중국의 화법에 대해 잘 몰랐던 듯해요. 꽃을 피워보니 향기가 없었다는 말은 선덕여왕의 지혜를 칭송하려는 신하들에게서 나왔겠지요. 도리천이란 무엇인가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 제석천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요. 제석천은 인도에서 전해진 신으로 불법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준대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죽은 뒤 도리천에서 다시 태어났고 석가모니는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해 석 달 동안 설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천왕 하늘이란 어디인가요? 사천왕 하늘, 즉 사천왕천은 사천왕이 머무는 하늘로 도리천이 있는 수미산 아래가 바로 그곳이라고 해요.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북쪽에 다문천왕을 말해요. 사천왕은 제석천의 명령으로 인간들을 살핀 뒤 제석천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고 해요. 앞일을 미리 알기. 삼국유사에 실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선덕왕 직위 3사예요. 직이란 김이나 낌새를 알아차린다는 뜻으로 선덕여왕이 세 가지 앞일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세 가지 직위의 공통점은 선덕여왕은 자기를 깔보는 당나라 황제의 속내를 단번에 알아채서 오히려 이를 비웃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직위예요. 두 번째 직위는 몰래 숨어든 백제군의 움직임을 알아챔으로써 역시 신라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일이에요. 세 번째 직위는 사천왕사와 연관이 있는데 이 절 역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직위가 모두 나라의 안전과 관련이 있지요. 세 가지 직위는 꾸며낸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신라는 태평하고 온 백성이 선덕여왕을 믿고 따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안팎으로 시달렸어요. 강태종은 구원병을 청하러 간 신라 사신에게 나라가 위태로운 것은 여자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비웃었고, 안에서는 미담과 염종 같은 귀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힘겨운 상황을 덮고 위안을 얻고자 선덕여왕의 지혜를 강조한 것은 아닐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사천왕사. 경상북도 경주시 낭상 아래에 있었던 절이에요. 674년 당나라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에 쳐들어오자 부처님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고자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이 절을 세웠어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려 때까지 몇몇 유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고 터만 남아있어요. 선덕여왕이 이곳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여 신성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첨성대.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쌓았다고 해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경주시 인왕동 반월성과 대릉어 사이에 있지요. 화강암을 다듬어 쌓았는데 밑면의 지름은 5.17m이고 높이는 9.4m예요. 첨성대에 사용된 돌은 총 362개로 음력으로 따진 1년의 날수와 비슷해요. 첨성대 건물에는 12달과 24절기, 기본 별자리 수 등 여러 상징이 들어있어요. 572년 신라 불교 공인 2차돈 순교. 553년 신라 황룡사 지음.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왕위 오름. 645년 신라 황룡사 구층탑 세움.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